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도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행복한 십자가입니다. 행복한 십자가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워 지쳐 고단한데 하나님은 더 가까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그래서 행복한 십자가라고 오늘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여러분, 오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능력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가는 그 제자의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지고 싶죠. 그 십자가, 그 아픈 십자가. 그런데 모두는 그 십자가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행복한 십자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살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그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사는 거래요. 그 아이가 내가 먼저 가버리면 그 아이를 누가 돌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지도 않으신가 봐요. 그냥 하루만 더 살면 되겠다는 거죠. 그만큼 그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근데 그 십자가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기도하게 되고 나태해지지 않고 깨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그런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재미난 데 돌아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한 번 더 기도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십자가 행복한 십자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십자가로 바꾸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탁 지시고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세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내가 피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십자가죠. 여러분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로 바뀌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의 지역에 와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만 알고 말하겠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전에 바울이 전도했던 그 지역을 한번 보면 조금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왜 십자가만 알고 전하기로 했냐? 여러분 그 아덴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고 고린도에 넘어오는데요. 그 아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덴 그러니까 참 생소하지만 그 아덴은 요즘에 아테네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그 지역은요. 그 고대의 3대 문학 도시예요. 철학과 문학이 꽃피운 동네인 겁니다. 그 3대 문학 도시 중에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 그래서 바울은 그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날 때부터 얻은 자입니다. 그만큼 그 다소가 굉장히 번화한 아주 유명한 도시죠. 그래서 그 3대 문학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테네인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그 아테네 출신이에요. 철학의 본 고장입니다. 그 아테네는.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지식이 모여 있는 곳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70인역 성경을 그 알렉산더 대왕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강성해지냐라고 했을 때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저들의 경전을 읽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 한 말에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을 번역하라고. 그래서 그 유명한 헬라어로 그 성경이 번역된 70인역 그 유명한 그 70역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그 번역된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중세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깨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불씨를 깨우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성경을 펼치시고 펼칠 때는 성경이 가까이에 있으셔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펼치지 저기 넣어놨다가 자크를 닫아놨다가 그러면 못 읽는 겁니다. 가까운 데서 펼치시고 성경을 펼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렇게 중요해요. 또 이 다소 또한 스토아 철학이 발전한 것이고요. 그 아테네보다 훨씬 더 그 철학과 문학이 꽃피었던 곳이라고
대학이 존재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이 3대 문학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아테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울도 아주 유식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여러분 랍비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 가말리엘이라는 랍비는 한 명의 문화생을 두고 걔를 이제 졸업처럼 시키면 또 한 명씩만 드리는데, 그 가말리엘이 유명한 랍비가 제자로 드렸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언어에 능통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바울이 또 다소에서 또 여러 학문을 익히다 보니 이 아테네에서 그가 이 복음을 아주 철학적이고 문학적으로 접근하며 수사학적으로, 수사학이라는 것은 아주 언변이 뛰어난, 말을 아주 조리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에서 그 복음을 그냥 여러 이론 중에, 철학 중에 하나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지혜가 높다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딱 눌러서 복음으로 그들을 지혜로 이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오면 복음도 또 눌려지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른 곳엔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질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거기서는 한 몇 명 정도, 소수의 사람만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배척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결단한 겁니다. 오직 이 십자가만 전하겠다. 사람의 지혜로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뛰어난 철학이 깊거나 그러지 못하지만, 여러분 오직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냈으니까 우린 그렇게 가지 못할지라도, 그렇죠? 꼭 고생하고 어려움 당해야 그때 복음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그 고통의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가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십자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겠구나라고 결단한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 전하겠다라고 작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전하겠다라고 작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데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걸었던 것처럼. 역사를 돈 많은 사람이, 힘든 사람이 이끄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한 가지 의문을 발견했어요. 세계사의 흐름을 쭉 보니까 다 하나같이 복음이 흘러가는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 바울을 통해서 저 유럽을 그리고 저 영국을 거쳐 이 복음이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그 미국에서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의 땅에, 우리가 좀 있으면 선교 영상을 볼 텐데요. 이 땅에 와서 3개월 언어 공부하고 또 저쪽 딴 지역에서 5개월 정도 언어 공부하고 8개월 살았잖아요.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아무 선교도 못했는데 그 젊은 여성 선교사님이.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미국에서 많은 동역자들이, 그 친구들이, 친구들이 저 아이가 못다한 그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양화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국 곳곳에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흘러 한국에 왔는데요. 이 세계사의 흐름과 경제의 흐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복음의 흐름 따라 이렇게 세계사와 경제가 흘러갔는지, 이것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여러분 증인되도록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증거, 그 하나님 말로,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첫 번째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더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 성령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보이신 것이에요. 그냥 십자가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알게 하심과 보이심으로 나타난 것이다.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영을 받고 있어요. 우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세상은 지금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세상의 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세상의 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람이 전적인 부패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이 확 닥쳐오고,
이 세상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죄가 오염이 된 그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런 영을 받았는데 세상은 어떻다고요? 세상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죄악이 아주 무뎌져서 죄인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그런 상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상태. 그러기에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상태. 그것이 지금 세상의 영을 받은 자의 상태인 겁니다. 어떤 연예인이, 유명한 연예인이 뭐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토크쇼인데, 상대가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세요? 이래 물어봐요. 사람은 그냥 영원히 살 수 없고 이게 죽음이란 게 다가올 건데 어떻게 사세요, 형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답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곳에서 죽음의 답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 그냥 잊고 사는 거야.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에 속해 있으니 그 죽음이란 것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잊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거 생각하면 어때요? 두렵죠. 불안하고. 언제 그 죽음이란 것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잊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과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삶, 자기의 의를 나타내다가 가는 겁니다.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평생 우상 숭배하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어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이 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의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예수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또한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요,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래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내가 돌보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 염려,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내일 거를 끌고 와가지고 오늘 붙잡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내일이. 저는 그거 묵상하면서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의 그 염려거리도 그 내일이라는 것이 염려할 거구나. 내가 할 게 없구나. 나는 맡기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시면 돼요. 맡기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맡기세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내일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오늘은
험한 길을 가는데 내일 하나님이 예비한 그 만남들을 여러분에게 만남을 허락하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린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면서 염려하지 말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부패한 그 인생, 스스로 그 지혜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길을 여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겁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 파스칼은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는 허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허공이 있는데 이 허공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 명예로,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목이 마를 때 소금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되듯이 그걸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채우는 것이 있던데 그 빈 허공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다 길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오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면 되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안 하나 봐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알아. 아는 건 너무 많아. 근데 실제 안 해.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말 때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 하냐면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추수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가. 안 가면 추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했는데 기도를 안 해.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셨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그 성령께서 이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 성령을 받은 자. 이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나타나요? 두 번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능력은 7절에 보니까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감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감춰졌던 그것이 만세전에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찾아 누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그거 그냥 알고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에게 아주 깊은 것,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그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감춰놓고 만세전에 작정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 통독입니다. 통독은 그 연구하는 게 아니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랑 그 눈으로 쫙 읽어가는 겁니다.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말씀이 보이고 내 길이 보이고 말씀으로 내게 알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어디에요? 믿음이 확정되어지고 확신 있게 걸어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펼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 매일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 전도를요 매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이요 완전히 새로운 길로 바뀝니다. 아멘. 네. 전도의 문이 열릴 줄 확신합니다. 내가 전도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해 보시라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똑같은 가는 길인데 그 길은 이제 다른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모르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 안진뱅이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우리 베드로가요 늘 정시기도하면서 올라가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 그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갑니다. 나를 보라. 그 안진뱅이는 뭐예요? 또 뭘 얻으려고 쳐다보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 똑같이 갔던 그 길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게 들어요.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 이 지혜의 복음, 십자가의 도 다 어리석게 듣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눈으로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그것만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것,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그것은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속에 있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가 그 축복 속에 있었어요. 예배하는 중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오셔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주일날 오시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 연락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배하는 중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을 부흥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부흥시키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계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뒤를 돌아보시니 내가 살아왔던 인생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그걸로도 확신하시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이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한 영혼을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그 희생. 낮아지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한 영혼을 안타까이 기도하시는 그 마음. 여러분 그 하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되고 여러분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젠 어떻게 돼요? 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품어져야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못이 벽에 잘 박힌 못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다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그 나타나심으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비밀을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또 긍휼하시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낮아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이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오던 그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맞춥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선, 우리 말씀 받으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성령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심으로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긍휼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서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 말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길이요, 이 십자가는 행복한 십자가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나타나심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하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나의 십자가가 살리는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 땅에 치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나타나심으로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